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오늘 하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분, 출근길에, 등굣길에, 혹은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간 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이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한 줄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이 짧은 한 줄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기도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는 닻이 될 것입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주변에서는 거짓된 고발과 모함이 쏟아졌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 시편 178. 여기서 눈동자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눈의 딸, 눈의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소중히 보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동자를 지키려고 합니다. 무언가 눈앞으로 날아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거나 손으로 막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겨주세요. 당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민감하게 보호하시는 존재로 저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정의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다윗은 점잖게 예의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답답함을,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할 때 괜찮은 척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믿음 좋은 척, 감사한 척, 다 이해한 척하면서 진짜 마음은 꽁꽁 숨겨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데 부모님께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혼자 삼키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취업이 계속 안 되는데 SNS에는 친구들의 합격 소식만 올라오고 속으로는 무너지면서도 괜찮아, 나도 곧 될 거야 라고 애써 웃는 청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장으로서 가족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데 기도 모임에서는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마음을 나눌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보여다오. 숨기지 말아라. 나는 내 눈물을 알고 내 한숨을 안다. 내가 솔직해질 수 있는 곳은 바로 내 앞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그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솔직해질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보호해달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기도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시선, 선생님의 시선, 친구들의 시선, 직장 상사의 시선, 사회의 시선. 그리고 요즘은 SNS를 통해 보이지 않는 수천,
수만 명의 시선까지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선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부족해. 넌 뒤처졌어. 넌 실패했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취업에 실패할 때마다, 연애가 깨질 때마다, 승진에서 밀릴 때마다, 건강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이 시선들 앞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우리의 성과를 봅니다. 우리의 결과를 봅니다. 우리의 외면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넌 실패자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눈동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넌 쓸모없어라고 속삭일 때 하나님은 너는 내가 날개 그늘 아래 숨기고 싶은 존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과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요? 이렇게 실패투성이인 저를요? 이렇게 믿음도 약한 저를요? 네, 바로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아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안에 서게 하소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죠?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수십 번의 서류 탈락, 면접 탈락,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저만 안 되는 건가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가면서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나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데 노년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섬기려고 애썼는데 왜 마지막이 이런 건가요? 이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편 17편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다윗이 발견한 진리가 나옵니다. 다윗도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적들은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억울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7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15. 다윗은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결국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뵙는 그날이 있다는 소망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 줄 기도 훈련입니다. 하루에 3번 짧게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점심때 잠시 멈추는 순간,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할 때, 억울할 때, 무너질 것 같을 때, 이 한 줄 기도가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17편 일주일 묵상 챌린지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매일 시편 17편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7일이 지나면 시편 17편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올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는 한 줄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 서는 기도입니다.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두렵고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지친 우리를 주님의 시선 안에 쉬게 해주세요.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주의 얼굴을 뵙는 그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을 누군가, 그분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말 없이 링크 하나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